자,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앞에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 제 부모님보다 연세가 더 많으실 수도 있는 우리 어르신 되시는 우리 모두 포함해서 신앙의 연수 비례해서 셀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이 본문과 마주한 일이 있을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그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든 내가 읽는 경건 신앙서적의 본문의 토대가 되는 그 근거로 사용되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익숙한 이 본문을 저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혹시 기대와 소망이 있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교육할 때 저랑 같이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이세요? 네. 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선생님들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헌신을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에게 더 헌신을 유도하는 선생님들을 향한 어떤 정밀한, 타격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저도 원래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바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쿠션을 좀 제가 해서 선생님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사실 저는 제가 명받아서 부름받은 그 주제는 사실 교사대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 설교하는 것을 제가 소홀히 여긴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의 부등호는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는 거에 더 있습니다. 네. 저는 광주 계림교회 선생님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소중한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으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여산 휴게소에서 이렇게 중간에 내려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행히 코로나 덕분에 이 시간에 저는 강의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거의 경기도권에서만 강의를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쉬는 시간도 없이 2시간 반 우리 선생님들과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날 겁니다.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으로 선생님들을 만날 건데요. 그럼에도 제가 거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형 교육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경험해 보실 텐데, 보통은 2시간 반, 한 3시간 정도 한 주제를 가지고 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교사교육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반응을 보고, 만약에 형편이 없다면 다시는 볼 일이 없겠죠? 하지만 그 반응과 평가에서 그냥 보통도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기대 이상으로 좋다, 정말 평가와 반응이 참 고마웠고 좋았고 감사했다, 이런 반응이라면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좋은 때에 또 긴 시간으로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광주 계림교회와 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다시 만날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부름 자체가 오늘 한 번을 만나든 또 만나든 최선을 다할 건데, 자, 본문에 오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모두에게, 선생님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여기에 초등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미취학인가요? 엄마 오른쪽은? 손가락? 몇 학년? 1학년? 8살? 이제 학교 들어가요? 학교 배정 받았어? 배정이란 말 몰라요? 알아? 좋습니다. 여기 아이가 있어요. 네. 요즘에 엄마 아빠와 이렇게 오후에 예배해 드리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저는 1970년대 초반생입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아주 빈번했던 건데, 저녁 예배도. 네. 엄마한테 끌려 나왔어요? 아니, 엄마가 좋아서 같이 나왔어? 우리 뒤에 또 몇 학년? 3학년? 2학년? 빵학년? 4학년이요? 엄마의 왼쪽은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
형아는 3학년? 아, 네. 아, 그렇구나. 네. 저희 집에도 지금, 큰 애는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병이 되었고, 네.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 됐습니다. 딱 저 중간이죠? 네. 네. 똑같이 교회 가는 걸 좋아하고, 네. 그런데, 네. 우리 아이도 있고 하는데, 오래간만에 이런 보는 모습이라, 반가워서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엄마 집사님. 네. 네. 건강하시고 아이들과 늘 화목한 가정 이루시길 바랄게요. 네. 자,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두 저를 봐주시고요. 모두 몸을 딱 세우시고, 모두 다 얼굴 들어서 저를 봐주시고, 중요한 질문, 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간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엔 자녀도 있지만, 여긴 또 자녀인 분들도 있지만, 청년 선생님들 중에, 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교육, 신앙 교육, 믿음의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하는 이유, 신앙 교육을 하는 이유, 믿음의 교육을 하는 이유, 그게 교회 학교의 장이든 그게 일상에서의 가정과 어느 장이든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 그들에게, 아이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그 교육을 통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이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교회에 잘 나오는 것을 원하시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소망하시죠? 네,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원합니다. 근데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교육의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가 구분이 되시죠? 네, 혹시 좀 모호하신 분 있으면 뭐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물어보시거나, 구글이나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잘 나오는 것은 교회 교육의 목표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독교, 우리 교회 교육의 표면적인 형태이고 외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교회 교육, 신앙 교육, 믿음의 교육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이 살아가신 모든 존재성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교육을 통해 닮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형상을, 그분의 존재성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간, 우리 주일이라는 시간,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서의 어떤 제한된 그 반복된 어떤 행태가 관습적으로 매이거나 혹은 예배, 기도, 찬양 등의 종교 외식이 기계적으로 어떤 계속 반복되게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나 중요함, 목적을 놓치고 그냥 계속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건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공격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허락하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발 딛고 있는, 내 땅 밟고 있는 모든 공간,
시간과 공간, 즉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간단히 줄여서 나의 일상, 나의 삶, 나의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 신앙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지만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모든 우리 광주 계림교회 지체분들, 우리 선생님들 저랑 똑같이 좋아하는 표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제 언어 문법, 제 언어 화법에서 약간의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한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을 표현한다는 표현 아시죠?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예, 제 언어 문법을 이제 아셨어요. 고개 끄덕여 주셨고,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해가 되는 저의 언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다 오해를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제 얘기는 무언가 강한 긍정, 강조점을 위해서 앞에 이중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일을 부정하거나 제가 예배를 부정하거나 교회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서기노 목사님도 지금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찾아가서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광주 계림교회가 교회 교육을 하는, 신앙 교육을 하는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리고 똑같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엄마 아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모든 성인 세대들은 이러한 삶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교훈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광주 계림교회, 당신의 몸된 모든 지체분들, 우리 목사님들과 교육자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까지 우리 모두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은 그분의 존재성을 내 안에 더 탑재하고 더 장착하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계속 저를 보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12장,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죠? 주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인원이면 더 크게 딱 집중해서 큰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제목 외쳐봅니다. 시작! 네. 근데 이게 완성된 문장이 아니잖아요. 뭔가 뒤에 뭔가 이야기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늘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라고 하죠? 율법교사? 이 서기관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거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고도 물었을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은 다 요 사태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사람이 묻고 예수님이 답하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히려 너 뭘 어떻게 알고 있니? 또 물어서
자기가 대답하는 걸로 나와요.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관점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우리 광주 계림교회와의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지 5대째예요. 저희 고조할머니가 1910년인지 11년인지 외국인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아서 집단 개종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믿음의 어떤 큰 성숙과 전환, 어떤 큰 변곡점의 계기를 경험하기에 아주 태생적으로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뭐에 익숙했을까요? 종교적인 그 양태, 종교적인 예식 형태에 아주 고도로 반복해서 거기에 익숙해 있었던, 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이 아주 그렇게 그냥 다람쥐 채빨기 돌듯이 살아왔었어요. 근데 제가 6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제안을 받고, 그때 기억이 아무도 안 나십니까? 네. 그때 금요기도회 때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 22장, 특히 누가복음 10장은 저라는 한 인간 실존을 근원적으로 변화시켜준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같은 배경이 되는 말씀에 마가복음을 저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제 인생을 변화시켜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한 교회 두 각도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마도 이렇게 죽기까지도 이런 경험이 쉽지 않을 거다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그 주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똑같은데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보다 더 큰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자 자기를 또 강조하려고 그 내용을 한 번 더 지가 또 부연해요. 지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거기에 하나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여요? 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모든 예배, 번제, 희생 제사보다 더 낫다. 자기가 부연하는 거예요. 이 계명과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이 흠양하는 삶의 제사다, 예배다, 모범이다. 그리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크고 으뜸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분만을 섬겨라. 그분만을 예배하라. 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우리 몸된 지체들을,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생명들을 너의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그게 너의 지음받은 존재성이다. 너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해라. 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자녀들에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라고 교훈하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 재직, 청직이, 항존직, 소그룹 지도자들이. 하지만 그렇게 그것을 인용하고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진전,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로 성육신 되어 주신 것과는 반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라고 말하고 라고 가르치고 라고 강조하고 라고 말하고 교훈하고 라고 설교하였지만 그리고는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노력과 아무런 실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사랑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쭉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듯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첫 번째 드린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기 전에, 오늘 제목처럼 강조하기 전에, 교훈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무언가 설득하기 전에, 무언가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모든 신앙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 우리 모두가 가르치기 전에, 강조하기 전에, 교훈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문장은 제 인생의 문장입니다. 가르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교훈하기 전에, 강조하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모든 신앙의 존재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계명의 이 진실된 말씀의 내용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당당하게 힘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제사요, 희생 예물이요, 흠양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라고 가르치기 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훈하기 전에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내용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멋진 예수를 더 닮은 선생님들이, 엄마 아빠들이, 신앙에 성숙된 믿음의 연륜이 있는 우리 어른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광주계림교회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이게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학생들이 교사를 보고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들에게 정밀 타격해서 우리에게 배우고 우리에게 본받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고 전수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가 그의 전 인생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요, 여러분, 저는 우리 담임 목사 최요한 목사님 조나임 맞죠? 네. 목사님처럼 여러분과 일상을 나누는 관계가 있지 않고 교육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2번 만났지만 6년에 한 번 만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십니다. 어떤 사람의 그게 설교든 강의든 무엇이든 그
그 말의 내용의 설득, 그 말과 내용의 신뢰는 그 내용 자체, 말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과거 패러다임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설득과 신뢰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 사람이 고백하고 있고 그가 강조하고 있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물론 수학 계량적으로 몇 프로를 달성하고 있냐 그걸 따지기보다는 그 말하고 있는 그 존재가, 그 대상이 그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가 소망하고 말하고 고백한 말을 지향하고 있느냐,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 진정성과 그 존재의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 삶을 구체적인 양태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하지만 저는 제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떤 삶의 지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의 마음의 힘을 가지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만난 이후에 제 삶의 시공간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든 관계와 만남과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대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광역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빛의 도시,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이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준 이 빛의 고을, 제 이름이 뭐예요? 최요한이라는 이름이 중요하지 김경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제 이름이 뭐예요? 네, 제 동생 이름 아세요? 네. 약간 눈치가 있으면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네, 제 동생 이름은 김광주입니다. 네, 지금 미국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여러분, 광주는 한 인간 김경주를 변화시켜준 도시이기도 합니다. 제 아내는 1976년 3월 20일에 광주 직할시였죠, 그 당시는. 네. 동명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명동은 무슨 구예요? 네. 그리고 이 여인이 살아가면서, 저랑 살면서 지금 몇 년 됐지? 네, 25년 동안 여러 굴곡과 속을 많이 썩였지만 분명히 고백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보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저를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준 대상을 말하자면 김미정입니다. 광주는 저를 살려줬고 위대한 노벨상,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네, 그 구절 까먹었네요. 네, 훌륭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 이 좋은 교회 도시에 오게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자신이 말씀한 대로 사셨고, 그리고 자기는 사신 대로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상을 만들고 그분을 우리는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화석처럼 만들어 놓고 따르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사신 바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더 온전한 예수를 닮은 신앙인으로, 그냥 단순한 기계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를 닮은 우리 광주 계림교회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믿음의 식구들,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저 봐주시겠습니까? 자,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막 쉽고 간단하니까 여러분에게 막 영적인 동기부여를 막 드라이브를 걸립니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또 여러분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 함께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름답고 멋진 이 빛 고을에 계시는 우리 광주 계림교회 믿음의 지체분들에게 제 진심을 담아 호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 강북구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한 15년 동안 살다가 우리 공동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지금 밝은 누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두 번째 홍천에 한 10몇 년 전에 분립을 했고, 이제 2년 전에, 아니, 정확히는 3년 전에 2023년도에 분립을 하면서 이제 2023년 6월에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냉면 마을이거든요. 옥천냉면이라고 평양냉면이 유명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와서 저는 두 번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작년 2024년 그리고 올해. 여러분, 작년 24년 1월 1일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 얘기를 이렇게 특별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하지 않고 매 1월 1일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침묵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합니다. 작년에는 아침 8시 40분에서 오후 3시 50분까지 오전에는 잠언과 마태복음을 읽었고 오후에는 전도서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받았던 한 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들으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이 일을 이건 계명입니다. 앞에 계속 언급했던 계명을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이를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오늘 말씀으로 가져오면 보여주며 가르치는 자는, 우리 광주 계림교회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사신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행하며 가르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 1월 1일 14년 독감 정황으로 우리 지체분들도 독감으로 힘들었던 아마 12월 1월 보내셨을 텐데, 독감 정황으로 저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오전에만 읽었습니다. 똑같이 다르게 잠언은 똑같았고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선택이 되어서 잠언 1장에서 15장 낭송할 수 있는, 제가 1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낭송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2025년 경주야,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잠언 20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개정 성경이든 현대에는 성경이든 쉬운 성경이든 여러 성경이 있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요 대목은 새번역이 가장 이해하기 설득이 쉽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절 들어보세요.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여기에 성실하다고는 다른 많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으나, 나는 어떠어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여기에 대표적으로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의인은 흠없이 살며 그의 자손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2025년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집중해서 오늘 마가복음 12장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이 뇌의 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싸움을 최선을 다해 싸우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영적인 싸움,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관습적으로 반복적으로만 그냥 나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행하고 먼저 말씀을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르치고 보여주며 교육하고 행하며 보여주며 강조하는 우리 모든 광주 계림교회 선생님들과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멋진 삶을 사는 것을 통해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찾겠느냐,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교회 다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말을 하든 그냥 냉소와 질시와 이렇게 불신뢰하는 표정이든 그런 말을 하든 그런 사람 만나든 혹시 만나지 않든 온갖 냉소와 조롱과 비난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음에도 그런 질문들 앞에 누가 성실하다고,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도전과 질문 앞에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믿을 만한 사람으로 답이 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힘있고 정직하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광주 계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나를 드러나겠지만 진짜 답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시대가 조롱하고 냉대하고 멸시하고 있는, 불신뢰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보여주며 말하기 전에 당당히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사는 교사요, 믿음의 지체가 우리 광주 계림교회 많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